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아주 훈훈한 얘기고요.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참, 이래서 살맛이 나는 건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리고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죠. 제목이요, 하나님을 팝니다. 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마을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혹은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을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이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고 손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단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주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남겨놓은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지불했다네.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언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를 들고 하나님을 사러 다닌 아이가 기특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변, 우리의 열방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을 $1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팝니다. 공짜입니다. 샬롬! 이렇게 신원철 님이 아주 훈훈한 글을 이렇게 SNS에 올린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진짜 훈훈하죠. 딱 요즘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딱 아주 좋은 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미국의 서부 시골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부천사가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기부를 많이 해놓고 엄청난 금액의 기부를 해놓고 만약 내 이름을 발설하게 되면 기부한 거 다 반환 조치시키겠다. 으름장을 놓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매년 박스 같은 데 돈을 넣고 사라지는 예도 또 있고요. 훈훈한 얘기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참 이래서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선한 일을 못해서 부끄럽습니다만 조금씩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기부하는 건 있지만 그건 너무
미흡하고 이제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밥 한 번 사고 어려운 친척들 따뜻한 전화 한 통 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 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뭐 국밥 한 그릇 그죠? 라면 한 봉지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도 뭐 값이 있지 않을까요? 예. 큰 돈 물론 이렇게 억만장자들이 기부하는 거 이거 물론 박수 쳐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억만장자 돈이 여유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럴 때 그냥 1,000원, 5,000원, 10,000원 그걸로 주변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게 실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저부터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이고 하나님의 전사들이잖아요. 이런 기부천사들은. 근데 반대는요. 사탄의 영향력도 엄청 셉니다. 사탄의 그 파워.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파워에는 끝끝내 전쟁에서는 패하지만 이 파워가 엄청나요. 사탄의 파워가. 그 우리 주변에는 또 사탄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동으로 기부하는 것도 좋은 영향력이지만요. 사탄을 막는 것도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악마를 제압하는 거. 사탄의 영향력을 끊는 거. 왜냐하면 그 사탄의 영향력을 끊어야 그 사탄이 앞으로 펼칠 악의 세력에 의해서 당하는 희생자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희생자들을 막는 게 그 희생자들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 돕는 게 돈을 주는 돕는 거 아니면 어떤 물건을 주는 돕는 거보다 악행을 막아주는 그 돕는 행위는 엄청난 또 기부일 수 있습니다. 그 사탄한테 걸려서 뭐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탄한테 잘못 걸려서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리거나 아니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무슨 이상한 뭐 마약이라든지 아니 이상한 걸로 몸을 망치거나 아니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배신 행위를 해서 회사라든가 자기 주변을 망하게 해서 여러 사람의 피해를 보게 하면은 그거를 만약에 막아준다면 굉장한 사람의 피해를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사탄과의 싸움에 행동하는 거 이것도 저는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거악들 있죠? 거악들. 무슨 화천대유니 뭐니 조직을 그냥 그전서부터 조직을 해서 저들끼리만 이렇게 구워 삶고 저렇게 구워 삶고 로비하고 이렇게 뇌물 먹이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인허가를 또 되도 않는 인허가를 내서 조 단위를 헤쳐먹고 이제 걸렸는데 그걸 모르쇠로 하니까 4명이 죽어나가 자빠지고 이런 사탄의 무리들. 그걸 막으면은 그 다음에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걸렸으니까 더 이상의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 아이고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게 만약에 여기서 살아남으면요. 여기서 벌을 받지 않고 뭐 살아나면은 그 자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힘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또 사탄들 많잖아요. 부정선거 이건 사탄 중에 사탄 아닙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과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선거를 부정해쳐 먹은 놈들 그게 걸리지 않고 계속 부정선거를 또 다음에 저지를 수 있으면 그거는 5,200만을 망가뜨리는 일이니까 1명, 2명 도와주는 게 아니라 5,200만 명을 도와주는 게 되니까 엄청난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는데 뭐 양심선언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걸 본 거 있는데 그거를 선관위 직원 중에서 말입니다. 좀 도대체 이건 말이 납득이 안 된다 하고 직을 걸고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거는 큰 기부자입니다. 그분들은 돈 수억 기부하는 거 이상의 큰 엄청난 기부를 하는 겁니다. 양심선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같이 그 개값이 없다고, 개 사료값 없다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그냥 버리는데 그냥 버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병이 난 강아지도만요. 그거 치료하는데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대. 그러나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자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작년에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이런 놈은 그리고 그 부인이라는 사람은 또 드러났잖아요. 한국은행 돈을 자기 옷값에다 쳐발랐어요. 한국은행 돈을 개인이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들 헤쳐먹었는데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단죄하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행동해야 돼요.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왜 취재 제대로 안 하느냐 부정선거 그런 게 기부행위입니다. 언론사에서 왜 부정선거 확실한데 니네 왜 취재 안 해?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압박하고 검찰에 압박해서 니네 왜 수사 안 해? 이런 것도 기부행위입니다. 기부행위는 꼭 돈과 물품을 선하게 주는 것도 기부행위지만
악을 막는데 행동하는, 전화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예? 집회 현장에 나가고 댓글을 쓰고 이런 것도 기부행위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기부행위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피해자를 막으면 피해 당할 사람을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부죠.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부정선거로. 피해봐. 그러니 저런 악당들이 200석 가까이 차지해가지고 저런 악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으면은, 악행을 더 이상 못 저지르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봅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악당을 막게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행동하는 기부. 그리고 하나님은 공짜인데요. 그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마음껏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선행도 하고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매눈을 뜨고 감시하고 행동해서 신고하고 또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구하는 거, 이것도 기부고요. 제일 큰 기부는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건 기부행위죠. 거기에 내가 행동하는 거, 전화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댓글로 압박하고 이런 거, 이게 큰 기부입니다. 선한 우리가 행동이 뭉쳐서 저 악의 무리들 처단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동참합시다. 아우, 저 일당들 있죠. 저 악의 무리들. 저 처단해야 돼요. 그것도 기부입니다. 하나님은 공짜입니다. 공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경배하고 행동합시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